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잠언 17장도 우리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이게 오늘 여기 때가 있지. 잠언 17장인데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장과 17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총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 성령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시오니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말세 지말에 주의 긍휼이 더욱 흘러넘치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 그 나라가 영원함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에서 50장 오늘 이 50장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이 창세기를 또 이제 마치고 또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창세기 50장 우리 같이 그 내용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되는 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치리하게 하며 어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애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회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12절부터 우리 같이 쭉 읽읍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요셉도 가고 또 그 자손들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그 사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別전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육체는 날로 강해집니까? 쇠하여집니까? 쇠하여지고 풀과 같고. 그래서 그 속에서 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만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잠시.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속사람은 뭐예요? 요셉의 속사람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70명의 자손들 60만 대군의 큰 무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아 언약의 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속사람이죠. 그죠?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은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은 이 복음을 보수하고 그걸 늘 묵상하며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고자 함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생로병사에 이런 경한 것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얼마나 송송한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오는 육신의 장막집을 살고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복음을 보수함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삭이 떠날 때, 야곱이 떠날 때 70일 동안 애곡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도 또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보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낙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헤어지는 그 일이 인하여 참으로 애곡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더 좋은 낙원, 장차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다시는 이런 헤어지는 애곡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돈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에 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빼앗죠. 그죠? 빼앗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 하늘나라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에서 50장까지 1에서 12장까지는 창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으면, 이 12장 11장까지가 그렇고 서론이라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이 25장부터 50장까지가 전부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이 천국으로 소천하는 이 이야기로 이 창세기가 마치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할 때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벌거벗음과 이 추방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적용받은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을 여기서 여자 구약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교회.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를 뱀이다. 사탄, 뱀의 후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뱀에 속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노아에게 또 점진적으로 이 계시하시고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다. 9장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시면서 피를 흘리지 마라, 이 피를 흘리지 마라 하시고 또 피를 먹지 마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의 살과 피로 우리 죄가 대속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는 여자의 후손의 정결한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의 증거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이 무지개는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름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표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의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일반 은총을 베푸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그 주인공, 또 구름 속의 무지개의 이 주인공이 어떤 방도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이 22장 18절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이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일러준 한 산, 그 산에 12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번제로 드려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여호와 이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씨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재상과 의롭담을 얻어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복을 받으리니, 거듭남과 산소망의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이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이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실 거기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다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 핵심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언약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 야곱을 통해, 야곱의 아들 요셉과 유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게.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민족,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혈과 육으로 보면 뱀의 후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논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족속,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보다 강하겠고, 여기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세상적으로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큰 자 같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진짜 큰 자로서 어린 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 인류를 섬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큰 자가, 진정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어린 자, 죄와 허물로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크신 섬김, 그 크신 섬김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행해 주셨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고 그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진짜 큰 자다. 큰 자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의미를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족장 야곱이 깨닫고 이 은혜 안에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증거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25장 23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크신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야곱의 일생이었구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구나. 유다였구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이 25장 23절의 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야곱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 험악한 세월을 가운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이 섬기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섬기는구나. 섬기는 것인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섬길 수가 없고 죄에 빠진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를 섬겼구나.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구나. 그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야곱의 147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요셉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또 형제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근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근세, 장자권, 이 장자권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장자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권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두 자로 하면 뭡니까? 장자. 진정한 우리의 장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맏아들,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아담은 이 장자잖아, 그죠? 우리 인류의 장자죠. 그런데 47절 보면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대표자 둘째 사람이죠. 예? 이 둘째 사람이 장자거든요, 그죠?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장자권이란 말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소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의 복음의 근세가 장자권입니다. 이 복음의 근세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복음의 근세를,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근세를 적용받는 이것이 무슨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둘째 사람,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 독생자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받는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이라는 것이 복음의 근세를 말합니다.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되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근세를 적용받는 이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함을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받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27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이 아들의 향취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의 향취는 이래 되겠죠, 그죠? 삶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장자의 축복이 적용되어진 밭의 향취로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성도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것이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그 어떠함을 담고 있는 66권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상으로 한없이 공급되죠. 그래서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향취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늘의 이슬과 성령께서 66권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심령이 불신자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기름짐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풍성한 곡식, 포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죠. 그걸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풍성한 곡식 장자의 축복, 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1차적으로 여기서 너가 되죠. 만민이 너를 섬기.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적용받은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진정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죠. 존중을 받는, 그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적용받은 요셉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분들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도 불신자잖아요. 그죠? 바로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요셉에게, 야곱에게 굴복해요, 안 해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게 되면 불신자들이 아무리 가버려도 사실 그 복음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상 열국이 굴복을 했죠.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적용을 받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먼저 깨달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뭐가 되었어요? 주가 되었다. 예? 정말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했다. 이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요셉에게 굴복했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되어서 감옥에서 성령의 계시로, 그죠?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죠? 형제들의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래서 이 요셉을 저주하는 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를, 성도를 저주하는 자는 뭐가 돼요? 저주를 받고, 복음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이 됩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요셉을 통해, 또 유다를 통해, 이들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야곱을 통해, 그죠? 이것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되죠. 지금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핵심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요셉 앞에 모든 무릎이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꿇게 하셨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장자의 이 축복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깨달았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예산전집에 내려가고, 그래서 28장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누워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거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실 이 꿈 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의 이 의미도 야곱이 한참 뒤에 깨닫게 되죠, 그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그죠?
이 땅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너와 내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심을,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죠? 이 자손의 어떤 방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땅을 얻게 되는가? 그죠?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고, 그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세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저런 모든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복음, 메시아 언약.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 주신 내 아들의 향기,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가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이 어떤 차원에서 굴복을 하게 되는지, 총칼이 아니고 이 주 예수의 복음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창세기 25장 24절도 사실 야곱에게 허락한 거죠. 27장 27절 29절도 야곱에게 허락한 거죠. 이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야곱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도 요셉도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천국으로 가죠. 이 복음 하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뭐냐 하면 합력하여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 장자의 축복을 붙들게 하시고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성도의 견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만나야 내 생의 소망이잖아.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도
사실 이렇게 살아가 보면 부부지간에 탁탁탁탁 할 때도 있고 또 막 인간관계에 온갖 불의를 만나고 온갖 경우를 당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도 저런 문제에도 대보를 때도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에도 뭐밖에 없다. 다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죠? 이걸 유다에게 깨우쳐 주셨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70명에게 깨우쳐 주셨고 요셉에게 깨우쳐 주셨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꼭 이게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예? 이걸 이루기 위해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 형제들의 주가 어떤 방도로 되는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을 유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유다에게서는 다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이 유다도 얼마나 참 억울한 일, 자기 속으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마음에 시험하는 가운데 참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하나 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온갖 고민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 그 뜻대로 부르시면 유다에게 자기의 그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그 죄를 통하여 그 죄마저도 합력하여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희생자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예? 이 복음밖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8장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이 다말이구나.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이 다말, 며느리 다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때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합력해서 유다가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었지요. 요셉도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께 뭐 꿈을 꾸고자 해서 꾸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이게 31장 1절에서 11절, 그죠? 이 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꿈 내용을 요셉도 그 형들도 세상적 관점으로 이해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이해했잖아, 그죠? 이 요셉도 세상 관점으로 이야기하니까 누구는 이 들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도로 머리가 되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지, 그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그 환난, 정말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뭘 깨닫게 되었다? 그 꿈의 신령한 의미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요셉에게 이루었어야 안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뭘 통해서? 환난에 경한 것을, 환난을 통해서, 그죠? 그러나 그 환난이 요셉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쉽게 넘어갔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뭘 깨닫게 하셨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꿈의 신령한 의미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요셉 같은 죄인, 형님들 같은 죄인, 모두의 인류의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큰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 환란이 사실 엄청난 겁니까? 이 복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입니까? 예? 가벼운 거죠.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힘든 겁니까? 힘 안 든 겁니까? 진짜 힘들었구나. 그러나 그 환란을 통해서 노예로 감옥에서 착고에 발이 차여서 그 창살이 새 창살이 요셉의 심령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뭘 이해하고 깨달았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이 더 걸렸다 그랬죠.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도, 그죠? 뭘 내려놓기까지, 자기 억울함을 내려놓기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꿈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죄와 허물로, 그 죄와 허물로 인한 진노를 극복하시는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속에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유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그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죠. 그래서 47장 7절에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죠.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수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못합니까? 원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더 깊이 이해하게 깨닫게 되고, 그죠? 예? 요셉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 집안 가솔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이 12지파의 터가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하시나니. 선으로 바꾸사. 그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떠나야 됩니까? 복음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간곡한 말로 어찌하든지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그 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죠? 이 은혜 안에 서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50장 20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갑시다. 저도 잘난 거 없습니다. 그죠? 형님들도 잘난 거 없다는 거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로 간곡한 말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가인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바꾸어 말한다면
형님들 선을 행하면 내한테 내 형님이 요셉인 내가 여러분을 해할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복음만에 거하면 이런저런 염려 근심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메시아 언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항상 사탄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사탄이 문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안 엎드리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있죠.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것은 우리 자신입니까?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늘 우리가 찬송하고 생명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하신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죠? 이 복음을 묵상하면 죄를 다스리죠.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그죠? 이 복음 안에 굳게 설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간곡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어떠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함인지 알아서 사탄이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 시기, 질투하는 모든 죄를 다스리는 역사가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지 못하게 오늘 앞에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여, 새벽에서 하늘을 향하시고 이루신 주님, 야곱에게서 하늘을 향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아버지여,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주여,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온갖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여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우리 강병교회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의 복음으로 주님의 이 선하신 은혜의 손길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사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받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아직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하려 아버지의 희미한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사 주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